저기 어, 우리 어제 저녁에 서점 앞에 한 그 집사님으로부터 9시에 우리가 이제 피드백 모임을 위한 또 그 준비 모임으로 그 사례 발표 비슷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깊었습니다. 이 그 개인전도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어제 집사님 사례를 들으니까 삼육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교수님과 또 그 집사님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에 올인을 해서 개인의 그 직업과 생업은 어, 어쩌면은 그 부수적인 직업이고 개인 전도가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보면서 진짜 때가 다 되었구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정말 개인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도 더욱 분발해서 이 개인전도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침 기도에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들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충전을 해가지고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영혼권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5쪽에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다. 정말 이 그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세상이 좀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굳이 뭐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영적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어, 딱 한 번 살다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불나방처럼 하루살이처럼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물론 목표가 돈 버는 거겠죠. 그렇게 거짓 신인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어, 왜 저러는지 무가치한 행동들을 반복을 하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요. 그렇게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 우상에 대한 비난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섬기는 그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당신들 왜 그러고 사느냐? 정말 당신들 한심하다. 그렇게 살지 마. 나중에 크게 벌받고 심판받아. 이렇게 비난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보다 더 좋은 것을 소개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고 무시하고 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보다 더 좋은 신, 더 나은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그들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가 뉴스타트 건강 기별에 입각해서 좋은 것을 먹고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 먹고 그다음에 또 어, 이렇게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녀한테 우리가 너 왜 그렇게 늦잠 자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라면보다 더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야채 또 과일을 정성스럽게 예, 준비를 해서 그거를 식탁에다 이제 예, 깔아놓고 아이한테 이걸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제공하고 유도하라는 거죠. 이 바울이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곳곳에 있는 그 신전과 제단을 보면서 바울이 한 가지 좋은 힌트를 발견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겨진 그 제단을 발견하고서 바울이 한 말은 왜 그렇게 생명이 없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섬기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의 신앙심을 높이 칭찬했어요. 너희가 참 신앙심이 투철한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나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완곡하게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전도 방법은 그겁니다. 상대 그 잘못된 점, 또 약점들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그들의 장점과 또 그들의 미덕을 갖다가 높이면서 더 나은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의 신앙심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를 보니까 정말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너희들은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다. 비록 우상 숭배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제사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참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다, 깊다, 종교심이 많다. 음.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이 신을 내가 더 알게 해주겠다. 더 나은 신을 내가 소개해주겠다 하면서 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이나 형상에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을 소개한 거죠.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또 각 나라와 시대와 경계를 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면은 그 신앙심을 가지고 섬기면은 너희들이 더 복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과 사상이 또 문화와 습관이 다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 복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다짜고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신념을 갖다가 깔아 뭉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우리 신앙의 공통적인 접촉점을 먼저 찾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어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는, 우리가 전도의 기술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늘 도성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지상 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한다. 우리가 교리를 앞세우고 또 시골 생활이나 고춧가루 아먹는 것 이런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성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어, 이렇게 전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력을 갖다가 뽐내는 그런 그 교만과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교리를 앞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동정이 넘치시는 그분 예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까다롭고 도도하고 냉랭한 태도나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전도 문이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줘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줘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늘 도성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지상 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한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그분의 에,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또 말과 행동으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한다. 저들은 또한 죄인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이끌면서 모든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단호하게 대항하여야 한다.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을 어린 양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며 또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되지만은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의 너그럽고 동정이 많으신 품성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그 바이블 가이드 사례를 소개하신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혜롭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파워풀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영혼들을 대해야 되지만은 또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 음. 지혜는 뭐냐면은 좀 쉬운 말로 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정서적으로 또 그 사람이 가는 어떤 지적인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그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작정 막 그 우리가 교리를 들이대고 교재 입각해서 뭐 1과 2과 3과 4가 5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살피고 또 그 사람이 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진화론에 대해서 막히면은 우리가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진화론에 대해서 충분히 동영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정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막히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 말씀의 향기 1과 2과 3과 4가 나가다가도 우리가 세자녀 지도법이나 그늘없는 가정을 내가 또 책을 살펴보면 읽어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어떤 또 좋은 권면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준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 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다 보면은 그런 센스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딱 정형화된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우리가 변형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교재가 어, 이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그때그때 그 적절한 상황에 더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주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비록 더딜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이제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들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과 동정심이 넘치는 그 품성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에, 결심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품성과 또 사랑의 은혜들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아멘. 참여하신 주의 모든 종들의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성령의 선하신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에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